한 5, 6년 전에 한번 가고 네팔 한 3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 조이하우스 건물을 원래 있던 건물을 보수하고 지을 때 가서도 한번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앞에 마당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운동장 갖고 올 때 지금은 농구장처럼 시멘트 포장을 다 한 것 같은데 옛날엔 땅이었거든요. 그때 그거 할 때도 좀 가서 봉사했던 기억들이 있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을 먹으라는데 손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손으로. 여기 좀 이렇게 잘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 막 울고 목사님 이거 못 먹겠어요 막 그랬던 청년들이 지금은 다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은 집사님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만났던 네팔의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지나갔던 길들도 보이고 낯익은 그런 건물들도 보이는데 네팔 한혜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간증 및 말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충무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도 거의 동일한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가끔은 다른 교회 가면 아침 예배랑 오후 예배랑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같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에 간 지 18년이 됐고요. 그래서 네팔 조이하우스 네팔이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그 카트만두에서 한 40분 떨어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곳은 그 조이하우스가 있는 곳인데 아이들의 일상,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조이하우스에 조이하우스는 집이에요. 말 그대로 그 영어 이름인데 기쁨의 집. 기쁨의 집에서 네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네팔도 그 조이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고아는 아니고 한 10% 정도가 고아고 나머지는 가난해서 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는지 제가 3가지 질문으로 하면 네팔 이렇게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네팔에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많은 것과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장 높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네팔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네, 히말라야 중에 그 이름이 에베레스트 들어보셨죠? 에베레스트가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게 백두산 3,000m가 안 되죠. 네, 네팔엔 8,000m 넘는 게 거의 10개, 그러니까 세계에 14개가 있는데 네팔에 10개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8,848m. 최근에는 사람들이 가서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8,850m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네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네팔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팔은 참고로 힌두 국가입니다. 힌두는 수많은 신이 3억 3천 개라고. 저도 3억 3천 개가 몇 개인지 다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누가 그렇게 쓰여놨는지 모르지만 3억 3천 개. 네팔은 그래서 간단히 정의하면 산의 나라. 거기서 점을 하나 빼면 신의 나라. 3번째 질문,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큰 것. 먹는 겁니다. 아까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 너무 썰렁한가요? 카트만두. 그 카트만두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조이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게 된 처음에 어떻게 네팔로 가게 됐을까라는 것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엔 저는 중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중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서 제가 처음부터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년 정도 훈련받을 기회가 영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영국에 가서 3년 훈련을 받고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시험을 보는 데서 가서 인터뷰할 때 네팔을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저는 어느 나라든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한 나라는 중국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가겠다고 해서 네팔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팔에 간 그곳에 처음에 갔더니 수많은 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아이들과 같이 살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 지금도 또 떨리고 두렵지만 아이들과 같이 산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팔에 가니까 많은 선결교단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 팀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고아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역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조이하우스를 갔어요. 갔을 때 지금은 화면으로 보셨지만 남자아이들만 있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180명 정도 남자 여자아이들 다 합쳐서 180명 직원들 한 20명 해서 거의 200명이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물도 나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가지고 항상 아이들 몸에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8년 전에 우물을 파서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깨끗하게 아이들을 지내고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그 마음,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했냐면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30대 중반에 정말 팔팔하고 혈기왕성하고 교만도 하고 이럴 때 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원칙적으로 또 아이들을 그때는 정말 아이들을 다루었죠. 다루는 마음으로 첫아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의가 더 강했죠. 의가 강해서 공리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못하면 또 혼도 내주고 잘못하면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 7년 8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영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교회 청년들 오셨을 때 그때도 청년들이 막 시간도 안 지키고 제대로 안 할 때 그 앞에서 밥도 아까 청년들 얘기했지만 밥 안 먹고 이럴 때 제가 못 먹은 밥을 앞에서 막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앞에 청년들 앞에서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일이었고 교만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네팔 사람들이 먹는 밥을 왜 이렇게 못 먹는 것이야. 그래서 온 청년들을 그렇게만 대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만 대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측은해서 여기 15장 보면 측은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했던 것처럼 제 눈에서 어느 순간 조금씩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아이들을 혼내주는 마음으로만 너희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런 데 왔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혼내줬던 그 마음에서 아이들이 가끔은 저에게 반기도 들고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많이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받으면서 저 자신을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고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의 돈도 다 버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저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사랑의 눈으로 정말 그 함께함으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았냐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있는 것처럼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면서부터 제 눈이 변해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지금 노안이 오면서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눈은 이렇게 안경 끼고 봐야 되지만 제 눈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랑의 눈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오지만 부모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마음에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제가 품지 못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서 더 그 마음이 있었고 사람의 기질 자체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도 더 그랬는데 제 눈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거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뒤로 제 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뒤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뒤로부터는 아이들을 만져주고 같이 뭘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한 7, 8년, 지금 18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네팔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마음에 처음에 마음만 가졌다면 금방 지쳐서 네팔을 떠났겠죠. 힘들어서 지친 선교사의 모습으로 왔겠죠. 그러나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더 제 마음 안에 육신은 늙고 나이가 들어가고 모든 것이 피폐해지지만 그러나 마음에 영의 눈이든 사람을 대하던 눈이 치근함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네팔 조이하우스에 있습니다. 네팔이 조이하우스에 간 지 18년이 됐는데 처음에 있던 아이들이 다 커서 제일 처음에 있던 아들이 35, 36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세대가 세대를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지만 손자 손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되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한 것처럼 조이하우스에서도 혼나서 정상으로 정말 첫 아들처럼 잘 있다 나간 아이들보다 혼나가지고 나간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찾아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찾아오진 않지만 그렇게 잘못해서 나간 아이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게 찾아오는 그것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또 잘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도 고쳐나가시고 누구보다도 저를 고쳐나가시면서 선교지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여기 청년들이 9명이 찬양하고 또 반주하는 3명, 12명이 그렇게 저는 예전에는 이제 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누구를 보면 정말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여져요. 세대를 이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쓰시고 있구나. 또 저희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어린 세대든 젊은이든 나이든 세대든 하나님 그곳에서 그 있는 곳에서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 조이하우스가 세워진 지가 18년이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학교를 다 잘 보내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요. 작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난 이후로 저희가 많은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첫 사진이 장작에 불 피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가스에다 밥을 해먹는데 지진 난 이후로 가스 파동이 나고 연료 파동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가스로 하지 못하고 장작으로 거의 지금까지 제가 오기 한 2달 전까지도 그 장작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기뻐했고 저희도 그 전까지는 같이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아침 먹고 같이 하면서 지낼 때 참 환경은 어려웠지만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아이들이 다 물을 쓰면서 벼룩과 그 이가 없어지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려움을 주셨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진 났을 때 저도 처음 겪어봤잖아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돌아가면서 모든 그 물건들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네팔은 일요일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아니고 토요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예배가 딱 끝난 12시 55분에 지진이 났어요. 만약에 저희가 5층 건물이었던 그곳에서 지진이 났다면 아마 사고가 났고 또 일반 학생들도 학교가 공부하는 날이 아니었고 토요일이 다 집에 있는 날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죽지 않는 사고가 있고 낮 시간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지진의 강도는 셌지만 인명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는 지진의 시간이 낮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나고 나서 여진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일어나서 저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2주 정도 그냥 밑에 거머리가 지나가고 4월 25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있는데 그때도 거머리 있고 벌레가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살아서 누워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 옆에 보면 다 나무가 있어도 그곳에 누울 곳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아무 준비 없이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을 그냥 그렇게 있고, 또 2주 후에는 뒤에 천막을 치고선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밖에서 지낼 때도 정말 살아있다는 것만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서 또 감사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지진이 났을 때 어린아이부터 밖에, 지진이 나면 안에보다는 집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여자 직원들, 저희,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여진이 막 땅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서 뭐가 훅 지나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뭐가 지나간 처럼 확 지나갔어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한국말로도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났는데 안에서 뭐가 싹 지나갔는데 그게 사람 30명이 한꺼번에 지나간 거예요. 그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큰 아이들이 번개처럼 지나간, 그만큼 지진이 경험이 되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여러분은 아마 저도 한국에 쓰는 경험이 안 돼서 그것이 영화 속에만 보는 것처럼 영화 속의 두려움이었는데 현실의 두려움을 겪고 나니까 정말 그 지진이 딱 58초가 일어났는데 58초 만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저희 조이하우스가 산 위에 있거든요. 1600m 정도 위에 있는데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조이하우스에서 그 시내 카트만두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집이라고 우리가 맨날 자랑했는데, 이제는 전망 좋은 집을 좋아하지 않고 땅 1층에 있는 집이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망 좋은 집에 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 건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조이하우스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그 한국에도 4명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 저희가 씨를 뿌려서 이제 23년이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그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울신학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해가지고 8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보낼 때 4명에게, 남자 2, 여학생 2에게 어떤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공부하게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갈 때부터 본인이 공부하고 다시 네팔로 돌아오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지켜서 그 아이가 럭치미 따망이라는 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다리도 어렸을 때부터 왼쪽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유아교육학과를 들어가긴 쉽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서울신대 유아교육과 가서 학사 공부하고 석사까지 공부해가지고 네팔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희랑 같이 작년부터 지내면서 그 아이가 공부한 것을 잘 훈련할 수 있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배운 것을 실행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계속 그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조이하우스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부모는 기다리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있으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정말 10대 남자 청소년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분노,
또 상처,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만져주지 못하면 정말 분노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돌도 던질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패싸움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현상, 청소년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도 일어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그 18년 동안 그 7, 8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그 집이 기쁨의 집인데 말 그대로 조이하우스 기쁨의 집인데 그 집에서 기뻐하지 않고 살았던 7, 8년이 지난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정말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조금씩 사실 눈에는 많이 안 띄더라고요. 큰 나무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제 23년이 흘러서 나간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그 네팔은 학제가 우리랑 조금 다른데 10학년까지 있고 그다음 2년을 컬리지 형태로 다녀요. 그러면 조이하우스를 나가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자립해서 그때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 때로는 사실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진 않죠. 사실은 조이하우스에서도 안타깝게 아파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나가서 또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또 잘 돼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모든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은 가지도 있고 또 잘못 열매도 맺히지만 그것이 다 한 나무에서 자라나듯이 그 나무의 열매가 좋든 아니면 나쁘든 아니면 좀 썩든 그 나무 안에서 키워지는 모든 열매는 그 나무에 뿌리를 두고서 자랐다는 거죠. 그것이 다 그 나무의 자녀이듯이 조이하우스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어떤 형태든 잘 자라났고 잘 자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드렸던 예배, 저녁마다 만났던 하나님, 또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씨를 뿌리는 일. 그 마음밭은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이들은 잘 자랄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회에 나가서 언젠가는 엄마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또한 자녀를 양육할 거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그 소명이 저한테 더 점점점 커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눈에서 예전에는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 많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아이들도 변화시켜 가시지만 하나님은 18년 동안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럭치미 따망이라는 다리 아파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서 의족으로 8년 동안 또 한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자신이 품었던 그 소명을 잃지 않고 사실 한국에 오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 또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또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다시 돌아온 것에 저희는 첫째로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때로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습을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 조이하우스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네팔의 일반적인 상황들의 사진들을 조금 준비했는데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팔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거기서 조금 더 유럽 쪽으로 가기 전에 서남아시아. 가장 크게는 북쪽으로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내륙 국가,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이 네팔입니다. 네팔은 우리나라 면적, 남북한 합한 것의 3분의 2 정도. 그래서 그 바다가 없고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강은 많고 호수도 많지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네팔의 일반적인 상황들, 저게 2008년 정도의 통계인데 인구는 2,800만 정도, 지금은 아마 3,000만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팔이 그 우기와 건기로 나눠서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사계절이 없고 비 오는 날과 비 오지 않는 날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이 많은 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남쪽에 있습니다. 카투만두는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중부, 저희는 남북으로 길죠. 네팔은 동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국기들이 직사각형이거나 정사각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에 있는 것, 저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것이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은 로고식으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산과 평야와 그 밑에 있는 곳이 하나의 상징을 뜻하는 거고, 빨간색과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태양과 달, 저걸 상징하는 것이 네팔 국기입니다. 예, 네팔에 대해서 아까 동서로 긴 하얀 쪽이 히말라야고 중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 밑에가 평야지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 거고요. 네팔은 정말 산이 많아서 한국에서 최근에는 많은 트레킹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평야지대, 구릉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푸른 빛을 두는 산들과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앞쪽에 흰 산과 맨 뒤에 있는 까만 산이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입니다. 네팔의 여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많다고 그랬죠? 네팔. 팔이 4개 이상 있습니다. 그 팔을 저희들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팔 2개, 너의 팔 2개, 너와 나의 팔이 합쳐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팔 2개, 너의 팔 2개를 합쳐서 함께 기도하자. 선교사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팔이 많은 나라, 신들이 동서남북으로 앞뒤로 무수히 많은 판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부의 신인 거넷이라는 부의 신입니다. 살아있는 여신, 어린아이들을 15 이전에 초경을 하기 전까지만 여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저 신에게 다 경배하고, 심지어 지금은 왕정이 아니지만 왕이 저 어린아이한테 절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가 있을 때 모든 여신에게, 저 여신에게 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사도들, 힌두의 이렇게 사제들입니다. 네팔은 1년에 거의 3분의 1을 노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워낙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축제가 많은 나라인데, 여자들이 일 안 할 수 있는 딱 한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네팔 절기로 하면 띠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남편이 밥 안 해주고 금식하고 여자들만 즐길 수 있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띠까라 그래서 저렇게 쌀이나 다른 모든 색소를 합쳐가지고 신에게 경배하는 거죠.
네팔은 주식이 쌀이고요. 또 감자도 많이 먹고, 저 쟁반에 있는 것이 네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밥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게 죽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것은 그 모모라 그래서 아까 네팔의 가장 큰 것이 만두라 그랬죠. 그래서 만두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네팔 사람들이 밥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만두입니다. 아, 저거는 아까 신이 몇 개라 그랬죠, 제가? 3억 3천 개. 그 중에 개에게 저렇게 목걸이를 줄여서 저것도 개에게 또한 경배하는 날이 있어요. 저런 모든 날날 달달에 다 경배하는 것이 있어서 3억 3천 개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팔은 또한 왕도 손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밥을 먹었을 때 그 짓이겨서 먹는 그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밥 먹는 모습. 쌀은 우리처럼 끈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끈적거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떡도 싫어하고 그 모든 붓는 거를 싫어해요. 저 날랑미라고 하나요? 저 쌀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주여수 같은 경우 한 달에 저희가 한 번 생일 파티 할 때 고기를 같이 해주는데, 고기 먹는 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손으로도 먹게 하지만 위생상 이제 또 숟가락으로도 먹는데, 고기 먹는 날은 손으로 저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의 모든 일반 풍습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나라든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사람은 다 같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배우고 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 배우고 네팔을 갔는데 사람은 다 같죠. 이렇게 모습도 같고 눈, 코, 입, 코 다 있는데 사람은 또한 다르다. 이 다르다에 굉장히 많은 높낮이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이 있고, 왜냐하면 네팔을 가면 우리나라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아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못 배운 것처럼 생각이 되고, 여러분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초급 대학들을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석사 공부를 한 사람도 많고, 우리 미국 갈 때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갔던 것처럼,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온 것뿐이지, 사람들을 저 역시도 그런 어떤 무시함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러나 절대 사람은 정말 같고 그러나 다른데 틀리지 않다.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네팔을 가서 많이 배우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기 이 부분에도 거제도나 부산이나 이 통영에도 많은 근로자들, 외국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을 선교사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아마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야 하듯이, 제가 선교제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목이 되고 집도 짓고 많은 것을 지키는데 못생긴 나무들만 산에 남는데요. 그러나 그 산을 지키는 그 나무들이 있어서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키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가? 그럼 내가 못생긴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 못생긴 나무는 외모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1600m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 속에서 있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까지 네팔에 있을지, 죽을 때까지 있을지 저도 그건 모르죠.
아니면 내일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하면 당장 돌아와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날이 언제인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날까지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거는 성실이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지루한 것 같은 그 일상. 그러나 아까 아이들이 왜 공사에 쓰는 이 구루마를 보면서도 애들이 너무나 재밌게 놀아요. 놀이기구가 없는데 애들이 놀 때 공 하나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놀고, 그 아까는 큰 애들만 이제 노느라고 막 조그만 애들이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소리, 살아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하우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은, 네팔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각국의 나라들이 특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해오는 현상들인데, 네팔도 그래요. 네팔도 작년에 지진이 나면서 규정이 바뀌어서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게 생겨서 작년부터 그게 힌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고,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이제 타겟이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16세 이전에 16세 미만 아이들은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16세 미만 아이들이어가지고 최근에 몇 달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의 상황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저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컬리지 다니는 몇몇 아이들과 저희만 직원들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석 달을 그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조이하우스의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교사들도 그 추방 사례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네팔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조이하우스에 저와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럭치미 따망이라는 학생이 같이 있는데 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